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4번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요, 만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서 처음으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상태를 경험했죠. 그것이 마치 일재앙에서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니까 물이 많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어서 갈증을 겪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물이 많지만 써서 먹을 수 없는 동일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변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갈증과 배고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먼저 보시면요,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게 첫째 달로 삼았죠. 6월절이 있는 날을. 그것이 첫째 달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6월절인 14일을 지나서 이제 처음 출애굽했던 딱 한 달째 되는 일에 일어났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달 됐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에 가 있던 것이 더 낫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놓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주라고 왕이 끌어내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자녀거든요.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자녀인데, 자녀를 내놓으라고 해서 물에 빠져 죽일 만큼 압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서 먹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를 미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된 과거의 삶을 아름답게 생각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그 연애했을 때 만났던 그 놈이 나한테 엄청 집착하고 나 괴롭혔던 그 놈이 한 달만 딱 지나면 그래도 사랑받았던 게 좋았는데 생각하면서 추억하실 때가 혹시나 있으신가요? 네, 남자들은 경험이 없어요? 네. 괜히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과 했던 그 집착이 사랑처럼 포장될 때가 있죠. 과거를 항상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과거를 지나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만나서 나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자꾸 그거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짜릿했던 경험들을 마치 행복했던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과거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죄악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마라의 쓴물 사건과 동일하죠.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사건도 또 오늘 만나 직전에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도 모두 허락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전과 지금의 삶이 달라졌고 예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만화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탈북자 일기라고 하는 만화래요. 저도 사실은 한 편밖에 못 봤는데 이 네이버 그 만화 예비 만화 올라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탈북민들을 데리고 국정원에서 지금 뷔페에 온 겁니다. 63 써 있는 걸로 볼 때 아마 63 그 빌딩에 좋은 뷔페가 있나 보죠. 그래서 거길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가 보면은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제발 꼭 먹을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탈북민들한테 뷔페는 마음껏 배 터지게 먹어도 되니 이 자리만 떠나지 않으면 배 터지게 먹어도 되니까 편하게 드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저렇게 싸놓고 먹는데요. 실제로 먹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무제한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질서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못해서 일단 잔뜩 갖다 놓고 먹고 뭐 이렇게 어른들 이제 술 따라주면은 미성년자 자네도 여기도 술 따라달라고 왜 차별하냐고 이러면서 막 화내고 이런 장면이 만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북한에서 살았던 삶과 현재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는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의 변화가 있고 질서와 법이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민들이 여전히 과거의 삶의 습관에 붙잡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니네가 애굽에서 살던 삶, 죄의 나라에서 살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삶은 다른 것이다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은 먹고 사는 문제에 온 마음을 쏟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수준을 높이시길 원한 겁니다. 내가 원하면 너희 먹을 것을 비처럼 쏟아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왕은 너희를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너희의 필요에 맞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왕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전의 삶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삶의 습관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일단 쌓아둬야 됩니다. 근데 쌓아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는 빼앗겨서 먹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풍족해서 먹을 수 있고 많이 가져가더라도 너에게 허락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것이니 쌓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삶의 패턴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질서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수준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의 삶에 먹을 것으로 채우고 재산을 채우고 통장의 잔고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와 거룩으로 너희의 삶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지가 않죠. 마치 탈북민들이 국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죄의 나라에 사는 백성과 똑같은 노예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 만나가 쌓여있는 들판에 가서 만나를 잔뜩 모아다 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많이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밤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먹으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해서 갈증을 경험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증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뭐였냐면 개구리가 많이 올라와서 어디까지 다 가득 찼죠? 은밀한 방까지 가득 차고 그 개구리가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현상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악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도의 향기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부림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냄새가 나고 마치 3재앙에서 2로 해석된 기생충이든지 벌레든지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가득 찼던 것처럼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2재앙과 3재앙이 반복되는 듯한 모습들이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마음을 냄새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해서 40년,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받을 겁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공급받을 겁니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을 할 것이고요. 신발도 낡지 않는 경험을 할 겁니다.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눈앞에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냄새를 악취를 가득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기적을 냄새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까지도 썩을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썩을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지금 만나를 어떤 사람은 욕심껏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많이 거뒀기 때문에 조금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멜로 데워본즉, 그러니까 저울에 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 볼 때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에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이 좋아, 행복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나라는요,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땅 가진 사람이 더 부자 되죠.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봤더니 롯데 그 신격호 회장이 부동산 재벌이었대요. 그래서 땅을 사면 100% 승리해서 20년 전에 잠실을 사놨다가 제2롯데 월드를 건설했다 뭐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땅 가진 사람이 부자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금 롯데가 땅을 파는 걸 보니 이제는 부가 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에 집중될 것이다 뭐 이런 예고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죄의 나라의 특징이 있다면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요. 많이 거둔 것이 남음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 소용없게 하시는 은혜, 썩어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나라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욕심 부려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 많이 모았더니 안 남더라. 다 줄줄줄 새더라.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죄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내가 욕심껏 모은 이것이 나의 신앙에, 나의 성숙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물질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나라 못 바라보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게 썩어서 냄새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두게 하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은혜가 있는데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는 은혜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고 싶죠? 네, 여러분이 욕심껏 많이 모으면 다 줄줄 셀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돈 많이 벌어봐야 아파서 약값으로 줄줄 세면 소용없다고.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면 아무리 재산 많이 모아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많이 거두더라도 남지 않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땐 은혜죠. 나는 가난한데 내가 돈 조금 1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 번 것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은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게 거둬도 부족함 없게 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은 경험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하셨을 때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고해야 먹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다라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10원 벌어도 100원어치 먹을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게 거두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만족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또 다른 축복이 뭐냐? 자족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만큼 쌓아두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불편할지라도 세상이 잔고를 갖고 있는, 통장을 갖고 있어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만족하기로 결정합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우리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인데요. 팔복을 묵상하는데요. 3절과 6절만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 아주 웃긴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통장에 잔고는 부족하고 먹을 것은 없을지언정 영적으로는 좀 풍요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되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져서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릴 것이 이미 약속된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으로까지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까지도 내가 자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적더라도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먹을 것도 부족한데 영적으로도 뭔가 부족한 현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가 준 거야. 그럼으로써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그것은 축복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풍요로움과 자비로움과 평안을 조금만 경험하게 된다면, 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크기 때문에 내가 소망 갖고 살 수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말씀 좀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들의 갑절이 되리라. 만나를 가르치시면서 또 하나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만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날 거뒀던 것은 쌓아놓으면 썩어버리는데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쌓아둘 수 있는 특별한 날이 하루 허락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배우면서 나중에 안식일 다시 볼 건데요. 한 절 말씀만 좀 보면요.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양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식했으니 우리도 안식하는 그 개념도 있고요. 오늘은 그건 좀 나중에 배우고, 여기서 말씀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모든 가축, 그 다음에 유하는 객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하는 객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평안한 땅에 노동자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처럼 일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남종이나 여종들이 있었고, 또 가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통해서 이 만나가 이틀 동안 쌓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거 너 먹으라고 쌓아두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너에게 소속돼 있는 너의 종들, 그리고 너에게 소속돼 있는 가축들, 즉 내가 기르고 있는 식물이나 피조물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쌓는 하루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내가 지금 오늘 하루의 양식을 더 쌓게 하신 이유가 내 욕심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속된 모든 피조물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땅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치 쌓아놨던 양식을 나눠주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연습을 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쌓아놓는 것은 복이 안 된다고, 남으면 썩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루치를 더 쌓게 해주셔서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뭐냐? 나눠주라고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소속된 사람들, 나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들,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데 이 재물 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또 만나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만 보지만요, 이 성경에서는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큰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뭐냐면 6년간 일합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모든 땅에 있는 땅을 다 놀립니다. 일을 하지 않고 7년째는 쉬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땅이 쉬는 동안에 동물들이 먹고, 아마도 외국에서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땅에서 난 소산물들을 먹겠죠. 그러면서 7년째가 되면 그 땅이 쉬고 그곳에 있는 동물들, 피조물들이 돌봄을 받고, 그 다음에 객들, 나그네들과 과부들이 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안식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쉽죠. 하루치를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안식년은 매우 어렵습니다.
6년 동안 벌어서 1년을 통으로 쉬면서 나눠주는 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너 안식년 하는 거 준비해. 하나님이 안식일 6일째마다 날마다 채우시는 걸 경험했다면 6년 지난 7년째에도 채우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네가 안식년을 해봐, 경험해봐, 나누어주는 삶을 경험해봐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7년 단위가 더 반복된 7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이죠.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팔 때 희년에서 몇 년 남았는지 계산해서 10년째가 되면 희년이 돼요. 그러면은 10년 나치만 팝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가 딱 고정이 돼 있고 50년 동안 사용권만 팔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종들을 다 자유해주고 내가 갖고 있던 그 수많은 땅들,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서 땅을 팔아서 자신의 죄 때문에 땅을 팔아서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 가문이 다시 소망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너 안식일 연습해서 안식년 해봐라. 안식년 연습해서 희년을 해봐라. 그래서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새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네가 섬겨봐라. 그 연습을 위해서 만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재산을 쌓고 있다면 이 나누어줌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들 청년부니까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직은 작은 금액을 쌓고 있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유함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안식일 연습을 넘어서 안식년 해보라는 거구나. 안식년을 넘어서 희년을 경험해 보라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죄의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는 돈으로 나에게 이 물질을 쌓아주신 거구나 라는 마음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나 사건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40년간 주어진 만나가 끊기게 되죠. 그래서 그 만나의 놀라운 기적도 결국에는 끝이더라.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풍족이란 건 없더라. 결국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더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한 40년간 너희 먹어봤더니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지 너희에게 채워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허락하셨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경험했던 만나 사건을 단 하루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나를 먹었지만 오병이어를 먹었지만 결국 줄이고 목말랐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 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 나를 소망하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유익은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먹고 마시더라도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나를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이 죄의 나라 가운데서 신음과 고통,
괴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만을 소망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라 사건에 이어서 지금 만나 사건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라 사건은 첫 번째 재앙의 반복이었고, 만나 사건은 욕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나라에서 너희가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기적마저도 냄새나는 두 번째 재앙으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나라, 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법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적게 거둬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이 쌓아두게 하실 때는 나누어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은혜를 주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만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적고 부족할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자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